열왕기상 18장 30절. 열왕기상 18장 30절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자기 힘을 가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짐승의 먹이로 오신 당신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당신의 낮아지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위치에 있었고 성김의 자리에 있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공간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부활이 실제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 뒤에 이 역설의 은혜가 있음을 인식한다면 사랑과 섬김이 일상이 될 터인데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육신은 손해보는 것 같고 손실하는 것처럼 처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낮아지는 일에 주저함이 생길 때 주님의 낮아짐과 섬기심이 결국 높음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을 기억나게 하사 역사를 걸어가는 우리가 이 원리 따라 움직여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복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열왕기상 18장 30절 38절 그 생존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아시죠?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전투인데요. 이때 이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요. 이세벨의 이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나와요. 31절에 보면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돈의 바알의 딸로 이제 나오죠. 시돈 왕 에발의 딸 이세벨입니다. 이제 페니키아라고도 하죠. 아합이 왜 이제 이 여인이랑 결혼했나?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내가 아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를 한번 이제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위쪽이 이제 아수르가 있고요. 밑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왼쪽에 지중해 쪽에 또 블레셋이 또 있어요. 그리고 모압, 암몬 뭐 전부 뺑 둘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땅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수많은 적들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제일 큰 위협의 대상이 누구냐 보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인데, 아수르 왕이 있어요. 아수르 나시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니느웨를 수도로 정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살마네셀, 그의 아들이 이제 살마네셀인데요. 살마네셀 3세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전쟁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아합 왕 이후에 보면은요,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이 있어요. 아하시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이제 뭐 이 사람은 2년 통치하다가 죽죠.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그리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요람이 12년간 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 요람에게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예후예요. 예후인데, 예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자 아시죠? 아신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그냥 요람이 뭘 죽여요.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예후가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머리만 숙인 게 아니라, 우리 영화 본 분들 있죠? 땅바닥에 딱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찍듯이 이렇게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무사인데 이 양반이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완전히 비굴해졌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를 보면은 아수르는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식구들하고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인 기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죽일 때 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지방에서 한 나라 또 한 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반역하거나 대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이까지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베서 성에다가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십자가형을 만든 사람들이 아수르입니다. 무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거역한다는 것은 그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라고 하니까 단지 원수여서 안 간 게 아니라 가면 죽어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에게 아수르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고 상징이었던 겁니다. 가면은 가죽 벗겨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죠? 배 타고 가요. 다른 데로, 이집트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집트가 그래도 견줄 만한 세력, 어느 정도는 힘이 있어요. 아수르는 큰 힘을 갖고 있고, 밑에 있는 이집트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데요. 그럼 밑으로 남아에서 도망갈 수도 있죠. 배를 타고 갑니다. 왜 배를 타고 갔나 보면은, 페니키아인들이 겔리선 있죠. 겔리선, 돛이 있고 닻이 있고 하는 겔리선, 최초로 겔리선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서지지 않는 배, 바람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동력 삼아서 움직여가는 겔리선을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파벳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를 갖고 지중해 연안을 운행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무역을 했습니다. 페니키아인 사람, 두로, 시돈, 그리고 두로가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니까요. 그러면은 페니키아는 해군이 강했어요.
그런데 아수로는 해군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육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육군이 강했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왜 배를 타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이죠. 그쪽으로 향했는가 보면은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은 육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해군의 힘이 있는 페니키아를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아시고 그를 결국은 아수로 땅 수도 니느웨로 보내는데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사실 또 가려주시고 왜 순종을 안 하지? 그런데 요나에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만들어가지만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면 믿음도 포기할 수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상태들이 아수로의 상태고 아수로는 넘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모든 성공이 있는 곳이고 힘과 굉장히 잔인한 자들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징기스칸이 새를 불리면서 막 넘어갈 때 사람들을 그냥 단칼에 베어 죽일 수도 있지만 눈에다가 남물을 녹여서 눈에다가 붓고 그렇게 죽인 것 아시죠? 그러니까 아주 악독하게 살인 기계였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누군가 하나를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가라. 100% 감당하는데 못 갑니다. 잠을 못 자서 요즘 흑 꾼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요나가 도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합 왕으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아합이 왜 페니키아의 공주랑 결혼을 했느냐? 답이 딱 나오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합은 판세를 잘 읽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이런 아수로를 대적할 힘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대적으로 그거와 다른 어떤 견질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겁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였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국력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무역, 돈을 벌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폰해줄 든든한 후원자가 하나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 논리에 아합에게 딱 맞아진 게 페니키아 공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신앙은 있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전부 생존의 문제들이 걸려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예배는 한 번 드리고 일주일을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죠? 말씀의 논리로 사느냐?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 논리 따라 힘의 논리 따라 살죠. 그걸 거부했던 사람이 있더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정보가 들어오고 알아지죠. 그렇죠? 기생나비입니다. 처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노출된 그 한 여인이 아무것도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들려와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딱 들려지니까 그걸 알게 되죠. 알미 들어오니까 그는 됨을 누립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강한 성입니다. 여리고 거민 우리 모두가 니들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더 큰 존재들이다. 그리고 내가 니들을 두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내가 니들 숨겨줬으니까 너도 나 기억해야 된다. 선대해야 된다. 그죠? 2장 11절. 선대해야 된다. 헤세드입니다. 언약과 관계 있는 사랑이에요. 무작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언약을 낳는, 언약과 언약이 만나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가 됨을 누려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니까요. 6장 23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은 여리고성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무너졌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기생 라합 집은 하나님이 구원해냅니다. 이론이 사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 속에 우리가 잘못해서 갇혀버리기만 하면은, 이론이 생산이 되지 못하면은 요걸 사장된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이사야죠. 이사야 55장 8절 10절에 하늘에서 비가 땅에 내려 땅에서 곡식이 있고 열매를 만들어 어떻게 하죠? 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되는 게 없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반드시 실제가 되도록 생산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반드시 생산까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씀이다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건으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가 믿어지면은,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믿어지면은 우리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는 것 따라가야 되겠죠. 아합이 가만히 정치적으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그래도 잘했어요. 모압을 속국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딱 보니까 힘의 논리를 추종해야 된다는 계산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서 흐르는 믿음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므리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정치적인 계산들에 의해서 논리 따라 움직여가는 세계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적들을 보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한 세력들 앞에 모든 나라들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의 원리, 이건 무시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했고,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신을 끌어옵니다. 바알이 올 때는 아세라 신도 같이 오죠.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그 바알의 아내입니다. 하늘, 땅, 이 다산 축복의 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 페니키아의 복이 들어옵니다. 좋죠. 페니키아는 돈이 많아요. 무역을 했거든요. 무역을 해서 돈을 주무리는 힘이 큽니다.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오는데 여기에 뭐가 따라왔나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성공신화들을 얘기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떠난 책이라면 우리 여러분 읽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걸 말씀에서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걸 제가 증명해내기 위해서 저는 책을 읽지, 그 책이 머리를 크게 하고 굵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토록 흥분하고 얘네들이 왜 이토록 이런 걸 갖고 노래할까를 곰곰이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게 다 있더라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물론 책값을 주세요, 식구들이 책 사보라고. 그걸 갖고 내가 책을 읽고, 그래도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읽고 나서 이걸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넘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말씀 한 편 잘 듣는다가 아니라 많은 수고가 있고 많은 섬김들이 있고, 그래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 하는 소리가 큰 거 보니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의 복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니키아의 성공신화가 하나님을 붙들고 성공해야 될 사람들의 세상에 쑥 들어오니까 이 논리가
판을 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갈멜산 전투에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400이 있는데 아세라 400은 참석을 안 했으니까 450대 1이 분명히 맞습니다. 전투를 치르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머뭇거립니다. 엘리야 편에 붙든지 바알 편에 붙어야 되는데 이 둘은 머뭇거리면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 야훼 신앙도 믿고 바알의 성공 신화도 무시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삼으면서 야, 이리 와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바알 그 제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두 제단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바알인 겁니다. 이건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와요. 아합이 이러니까 백성들도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역사 속에서도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리더자들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복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돼야 돼요. 저도 잘 되어야 우리 장로님도 잘 되고 쭉 흘러가지.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지 밑에서 기름이 쳐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중직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지만 직분에 주는 복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 복이 머리를 타고 쭉쭉쭉쭉 이렇게 흘러가서 분배가 되어야 돼요. 이 아합이 판세를,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페니키아랑 손잡았다니까요. 잘 됐어요. 잘 됐다니까 이때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의 그 삶의 양식, 그 논리가 통했던 거예요. 저 세상 논리 따라 하니까 잘 되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니까. 갔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5일은 바알의 논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이런 기형적인 게 왜 그러냐? 이 바알 문화 때문입니다. 바알이 번개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고 축복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이 페니키아, 이 해군이 막강한 이 사람들은 아수르와 견줄 만한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지할 만하죠. 그러니까 내 짧은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쟤들이랑 손잡는 게 저 사람들의 논리 따라 사는 게 돈 많이 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 버렸다니까요. 이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자, 그런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난 이후에 두 제단을 쌓죠. 그리고 송아지 제단을 이렇게 12돌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쌓아요. 이렇게. 여기 바알 제단이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송아지를 이렇게 소를 한 마리 잡죠. 소를 잡아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해라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이 올 이가 만무하죠. 엘리야가 이 번제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여기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송아지 각을 뜨고 오늘 두 세아라고 하죠. 두 세아. 한 세아가 7.6리터예요. 그러면 두 세아는 약 15리터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해자처럼 이렇게 땅을 파요. 15리터가 들어갈, 우리 조구중 사님 잘 아시겠죠? 15리터 정도 들어갈 씨를 파종할 땅이면 굉장히 넓었다라고 봐야 돼요. 15리터 정도 들어가는 땅을 해자같이 이렇게 파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물을 갖다 부어요. 물론 오늘 이 갈멜산은 약 520m 정도가 돼요. 520m가 됩니다. 지금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아서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갈멜산 기슭에 기손 강이 흐르고 있어요. 기손 시내가 있어요. 기손 시내가 있는데
그 물줄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면 분명히 말랐다라고 봐야 돼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끌어왔다라고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것도 말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송아지 각을 뜨고 여기다가 물을 붓는데요. 물 4통씩 부어요. 4통을 붓고 이걸 3번을 그렇게 해요. 물 4통을 부어요. 그럼 이 물은 어디서 떠온 물인가? 갈멜산 반대편에 지중해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지중해까지가 16km입니다. 16km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올라오는 게 힘들죠. 등산해보면 알죠. 거기다가 물 4통을 지중해까지 16km를 가서 떠서 그걸 갖고 산으로 올라와서 붓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혹시라도 제가 유대인들은 이걸 추석해 놓은 게 있을까 싶어서 온갖 걸 다 뒤졌지만 이 사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았어요. 윤재명, 이석호. 네 사람이 물을 통에다가 담아서 16km를 올라가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건 뭐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겠지만 재물을 축축이 적십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엘리야는 물을 여기다가 붓습니다. 16km라고 하는 거리를 가서 물을 떠오고 그걸 붓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붓고 나서 또 그리해라, 또 붓고 또 그리해라 3번을 그렇게 붓습니다. 자, 전부 이 당시가 17장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찾지는 말고 시간 가니까. 사르밧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떡 한 덩이 해먹을 밀가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자식이랑 자살하려고 해요. 죽으려고 하죠. 열왕기상 17장 상황은 그 당시의 상황을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근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에 송아지 소를 각뜨고 여기다가 물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 속에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어려움을 내 몫으로 떠안고 주의 말씀 따라 묵묵하게 물 길어서 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선뜻하기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우리 식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을 떠내리는 겁니다. 또 오는 겁니다.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사이에 머뭇거리다가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 물리 따라 사는 내가 세상 바알의 원리를 포기하고 물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물들어 가요. 그리고 그 물을 바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딱 만들고 그냥 비 딱 주시면 얼마나 산박하고 그림이 멋져요.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을 못 주시겠냐고요. 손바닥만한 구름 끌어와서 비를 주셨던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 비 주세요. 비를 확 뿌려주셔서 재물을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을 주시면 얼마나 그림이 산박하고 멋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역사 속에서 아래에서 윗물통을 움직이는 하늘의 그 물들을 움직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주님 물레통 떠와라, 또 오니까 부어라, 또 그리해라 3번 했다니까 3세판 중요해요. 3세판 하더라는 거죠. 그걸 묵묵히 인내로 감내하면서 그 일을 완성해내는 자들이 있더라. 마침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을 그 기손 시내에서 말라 비틀어진 가물어진 그 시내로 끌어가서 다 쳐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열심과 소수의 사람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는 닫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생존의 세상을 덮어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만들어내버려요. 이게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는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서 제가 좀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치러 왔습니다. 열왕기 한 18장이죠. 18장 17절이야 말씀인가? 13절이네. 아수르가 치러 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그죠? 부도난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돈도 없이 시작한 거예요. 돈 없이 개척해 보니까 시급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 잘 알아요.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수르는 어떤 상대죠? 살인 기계예요. 히스기야가 오줌 산 겁니다. 그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가 타협하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든. 그래서 금을 모았는데 금이 없어서 성전에 입힌 금 다 뜯어내서 1000kg, 1톤을 준 거예요. 1020kg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갔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딱 보니까 오래 못 가요. 므낫세가 보니까 세상 논리 따라 사는 게 성공처럼 보여요 또. 왜? 아수르가 아직도 강성하거든. 이 아수르가 강성하니까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했던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놈이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성공했다니까. 처음에 성공할 때 요거 이때라도 뭐 땀 먹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망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이 2년을 통치합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붙여줘요. 성공하려면 사람이 붙어야 되거든. 사람을 안 붙여줘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볼 때는 깜짝 놀라요. 제 머리 이렇게 좋지 않아요. 요시야가 나오는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개방시키고 므낫세가 성전을 폐쇄해버렸어요. 바알 신을 또 꾸려온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공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수가 이게 성공이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니야,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야죠. 다수가 이렇게 논리 따라 살아가니까 성전을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닫아버렸다니까 그걸 누가? 요시야가 열어요. 요시야가 여는데 요시야가 저절로 열었느냐? 이때가 BC 622년입니다. 그 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626년에 스바냐가 서집니다. 야훼께서 숨기셨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숨긴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 따라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우직하게 물레통 끌어올리는 숨긴 자가 있더란 소리예요.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나오기 전에 하박국, 스바냐 있죠. 스바냐 1장 1절 한번 읽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예, 스바냐가 있는데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후손입니다. 왕족인데 선지자예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의 아들들, 히스기야의 손자들이죠, 이게 그죠? 자손들이죠. 요시야는 똑같은 겁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이 숨겼다는 단어인데요. 스바냐가 지적하는 걸 한번 보면 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제가 군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하겠다. 이게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부분 바알 신상이 남아 있었겠죠, 실제로도. 그렇지만 이게 엄밀하게 가려져서, 여러분 우상이 밖에 있으면은 이게 안 숨기죠, 우리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어떻게? 세상 논리 따라요. 세상의 논리로 둔갑해서 세상 삶의 양식 따라 내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 바알을 내가 없애겠다라고 한 거예요. 숨어 있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세상은 세상 논리대로 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숨어 있다니까. 8절, 야훼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힌 자들을 벌할 것이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이놈들이 성공신화를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라고 믿고 그들이 쓴 책을 또 사보죠, 이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없는 것들이 있는 놈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책 쓴 그놈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지만 그게 다 됐냐고. 그걸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느 포인트 지점에 세워진 이놈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만들어내잖아요. 나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전부 그 책을 사는 것 아닙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결국은 누구 배불려 주는 거예요? 그 책 만든 저자를 배불려. 좋은 책들이 있어요. 좋은 책들이 있지만 그들이 원리, 그들의 논리, 그들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복 준다. 저녁에 제가 할 거예요. 그 논리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쟤들이 성공한다니까 쟤 옷 입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새끼가 이상한 옷 걸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성공신화 노래한 거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없애버릴 거야.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성전이에요. 이게 자기 주인의 집. 성전에 포악과 거짓을 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세상 논리를 집어넣어서 이게 마치 말씀인 것처럼 둔갑시켜내는 자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거. 13절, 2장 13절 한번 봅시다. 2장 13절, 야훼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케 하고 사막되게 하겠다. 이 장 13절 보면은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니느웨를 없애는 걸로 얘기하죠. 13절에요. 니느웨를 황폐케 해요. 아수르를 멸하는데 니느웨를 황폐케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수르 전체가 있어요. 아수르 전체가 있는데 수도 니느웨예요. 아수르 전체를 멸하는데 니느웨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중심이거든요. 이거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니느웨를 없애버리고 그걸 사막같이 메마르게 황폐케 하고 사막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스바냐가 626년에 스바냐를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요시야가 622년에 성전을 다시 오픈합니다. 그리고 615년에 아수르가 멸망해요. 626년에 아수르가 멸망할 걸 스바냐가 예언을 해요. 사람들은 안 믿었던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거든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스바냐가 626년에 멸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던 요시야가 하나님 붙들어야 사는구나를 알고 성전을 오픈해요. 하나님의 논리 따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성전을 다시 열어요. 물 내통 전하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살인 기계여서 이때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대적할 만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요시야가 했고 결국은 완성해냅니다. 그런데 아수라가 어떻게 패망하는가 보니까 니느웨를 없애겠다. 그리고 사막 같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615년 이때 아수라가 멸망할 때 바로 직전에 나훔서가 써져요. 나훔서 뒤쪽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나훔서. 서반야 학교서 가라 말 바로 앞쪽에 나훔 하박국이니까 나훔 하박국이죠. 군데군데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612년에 멸망합니다. 죄송합니다. 612년입니다. 자, 나훔서를 보면 나훔서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위로하셨다는 소리예요. 위로를 하는데 1장 7절 보니까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니까 야훼는 선하시고 1장 7절이에요.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숨어들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진멸한대요. 나훔서 1장 8절에는 범람하는 물로 아수르를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14절 봅니다. 나훔서 1장 14절입니다. 나 야훼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는데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고 그 논리, 원리죠. 성공신학 그거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그리고 내 무덤을 준비하리라. 케베르 무덤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덥다는 단어예요. 무덤도 맞아요. 덥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또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2장 6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아수르를 대적할 바벨론. 2장 6절 강들의 수문이 열려요. 나훔서예요. 나훔서 2장 6절 보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려요. 수문이 열려서 망할 것이다. 자,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2장 13절 망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사르고 그렇게 되어 있죠. 불살라 없애겠다. 병거들을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요거 잠깐만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나홈 하박국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의 범람으로 아수르를 진멸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14절에 이 나훔서 1장 14절에 무덤을 준비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2장 13절 15절인데 13절 3장입니다. 나훔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3절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그렇게 용감 무상했던 이 아수르가 여인같이 변한대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살인 기계가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는도다. 불에 탄다는 말씀 생각하시고요.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13절 3장 13절 15절 불에 탄다.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보면은요. 니느웨의 성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성이라고 보겠습니다. 니느웨의 성에는 해자가 이렇게 둘러치고 있습니다. 해자의 폭이 4m가 넘어요. 해자 있죠? 성 밖에 물을 가두어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해자. 이게 폭이 4m고 수심이 15m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니느웨 성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폭 4m가 되고요. 4m가 깊이에 있고 여기에 수심이 15m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를 전쟁을 하려고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면은 누가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와요. 사다리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의 높이는 아파트 10층 높입니다. 10층 높이고 두께가 전차 3대가 다닐 정도라고 하니까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의 대상이에요. 거기다가 무시무시한 놈들 살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을 하셨나 보니까
범람한 물로, 그리고 수문이 열려서 다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벨 군대가, 바벨론 연합군과 이 당시에 스키타이 민족들 있죠. 몽골 그쪽으로 있었던, 소련 쪽으로. 그쪽에 있었던 놈들이 같이 화친을 맺고 있다가 반역을 했어요. 틀어졌어요. 틀어졌고, 어쨌든 그 일 때문에 바벨론 연합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어요. 포위하고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와서 티그리스 강이 물이 범람해버린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하죠? 범람한 물로 심판한다고 했죠. 그날따라 재수 없게 비가 계속 오더니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닫힌 성문들을 다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 군대가 들어가서 다 불질러 버렸어요. 다 불질러 버리고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동풍이 불어와서, 동쪽이 뭐예요? 동쪽에 뭐가 있죠? 모래바람. 사막에 모래바람이 확 불어서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역사학자들이 니느웨를 신화 속에 존재하는, 성경에만 나타나는 신화 속의 어떤 도시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무덤처럼 덮어버렸거든요. 동풍을 통해서 확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불타고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냥 구렁처럼 이렇게 보인 거예요. 모래가 막 불어와서, 그런데 그 모래가 불어오고,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덮으려면 얼마나 불어왔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하고, 여긴 또 비가 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비가 오게 하고, 그러니까 풀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농선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19세기에 제가 여쭤봤어요.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고고학 박사가 분명히 니느웨이가 있을 거다, 성경 따라. 그래서 이 양반이 발굴해서 찾아냈어요. 그전에는 신화로만 존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로 팩트로 나타났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망해버렸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 보면은 니느웨이가 함락되죠. 수도가 함락될 때 아수르 땅이 커요. 밖에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성경에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자, 15절, 3장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같이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다 메뚜기같이 스스로 쭉 해라. 16절. 내가 내 상인을 하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감 같게 했고, 방백이 메뚜기 같고, 장수가 큰 메뚜기 같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소리예요. 니느웨이가 망하는데 주변 도시들이 있잖아요. 거기 장수들도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덮더라는 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도망가 버린다, 얘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성공 신화를 노래하고 그렇게 포악하고 악독한 이 세계가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이고, 네가 그 물레통 끌어오기만 하면은 그걸 마중물 삼아서 내가 하늘에서 생존에 붙들린 니들 도우려고 내려오겠다. 올 한 해 우리 식구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사건으로 보여지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정세를 판단해 보건대 대적할 수 없는 아수로 스폰이 필요했고 피할 공간이 필요했던 그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했지만 페니키아인들의 해군력을 믿고 그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갔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의 자손, 손자까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죽여서 역사 속에서 아합 가문을 멸절해버렸던 하나님의 역사 기억합니다. 강성할 것 같고 늘 한결같을 것 같았던,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니느웨의 성 멸망을 미리 스바냐를 통해서, 나움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셨고, 역사 속에 나타나지는 현상 사건은 무덤 같은 보이지 않는 니느웨를 만들어서 역사학자를 통해서 또 발굴해내서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 전투 가운데 우리 서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은 세상의 원리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 겁없이 했던 게 우리들입니다.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든 불통 전하려는 감내할 수 있도록, 생존의 삶에 아픔이 있지만 물통 전하려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식구들의 삶에 사건이 많이 보이고 나타나도록, 좋은 사건 많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먼저 온 우리들이 이 역사 속에서도 풍성함을 노래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뒤에 줄 서는 자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또 물질들, 넉넉하게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복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갚아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